잠언 19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행한다, 흠없이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흠없이 걷는 가난한 자가 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낫다. 이것은 흠없이 걷는 자가 가난해도 그것이 더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비교 대상이 있죠.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술이 패역하니까요. 거짓말하는 자, 곡해하는 자, 왜곡하는 자, 또 비리와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부자겠죠. 거짓으로, 부정으로, 비리로 재물을 축적한 부자일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 토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19장의 전반부 말씀은요, 1절부터 쭉 이제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돈의 힘.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아무리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를 쫓는 인생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죠. 자, 지식 없는 소원, 소원은 삶의 갈급함, 욕구, 갈망, 갈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의 갈망,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갈망, 이거는요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는 더 그것이 내 삶의 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이나 담배, 아니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량식품, 혹은 너무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먹는 야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갈망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에는 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죠. 발이 급하다, 조급하다, 서두른다, 바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게 가도 지식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빗나간다, 잘못 간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없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 끝은 멸망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내 시점도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들이나 아니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두 주위 환경들, 또 나의 성격, 나의 태도, 나의 가치,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은요 과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까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탓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남 탓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게 다 남편 탓이고, 다 부인 탓이고, 다 자식 탓이고, 아버지 탓이고, 교회 탓이고, 다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다 남 탓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이거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예.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죠.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요, 파리만 날립니다. 사람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옆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잃고 돈이 다 떨어지면요, 주위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그런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냉혹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거짓으로 쌓아 올린 위선적인 삶은 결국 마지막에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4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귀족,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옆에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 많고,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건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주고 나서 보답이 없다고 섭섭해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물 혹은 뇌물 이거를 많이 주는 사람은요, 결국 옆에 사람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옆에는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도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가서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의지할 곳이 없는 현실, 비참한 냉혹한 삶의 현실에 대해서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쭉 7절까지 오면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다. 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고 싶냐? 돈 모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입니까? 결론은 그게 아니죠.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돈의 파워, 권력의 힘, 그것에 대해서,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선택해라. 그게 네 영혼 사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과 권력과 돈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다스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뭘 선택하라? 지혜를 선택하고 명철을 선택하라. 그래야 네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구약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돈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네가 만몬을 선택할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할지 그것을 선택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를 얻는다, 명철을 지킨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카나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 사들인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늘 말로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가 지불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건강과 또 내 물질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대가 지불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거죠. 십자가가 의미 있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포기, 예수님의 권리 포기, 예수님의 권리 이양, 예수님의 자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는 그 희생과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포기하는 삶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복음은 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가 지불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비용을 들여 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투자하는 성향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요, 타협이 없고요. 거기에 있어서는요, 미련함, 머뭇거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지, 좀 나중에 하지.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조금 이따 해라, 조금 이따 해라. 늘 말씀드리지만 너 대학 가고 나면 해라. 헌신 시집 가고 나면 해라. 아기 다 키우고 나면 해라. 아기 다 키우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해라. 은퇴하고 나면 해라. 남편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진급해야 될 텐데 무슨 헌신이냐, 무슨 봉사냐. 남편 은퇴하고 나면 해라.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조금만 있다. 지금 아니고 조금만 있다. 하는 거 좋아. 안 말릴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기 가장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대가 지불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쓰시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이 강단에서 복음조차 선포되지 않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삶을 몰입하지 말고 여기에 매몰당하지 말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사명으로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 우리는 뛰어다닙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돈이 되면 거기에 뛰어들으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좋다. 옳은 길을 가라. 지금 내 손에
세상의 영광과 재물과 뭐 부가 없어도 괜찮다.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길, 바른 길,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부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분명히 망합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거의 허언증입니다.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의 말로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좌절이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인생이다.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섬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성공이 최종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많다면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섬기라고 그 건강 주신 것이고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섬기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왜 섬겨야 됩니까? 왜 낮은 자리에서 왜 다른 사람 발을 닦아줘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성공에 완전히 매몰됐죠. 사단의 속삭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거기에 내가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요, 전쟁에서 전투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전쟁에서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사기가 충천하면 병력이 좀 모자라도 좀 무기가 좀 부실해도요, 사기가 충천하면 그 군대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선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전쟁할 때 선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밀리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 그게 선전과 선동에 빠지면요, 싸울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마음이 꺾이면 더 이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을 왜 우리가 응원합니까? 응원을 하지 않으면요, 사기가 꺾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멘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든지 뭘 할 때 상대편이 막 우리 편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사기가 꺾인다고요. 그래서 인류 스타는요, 정말 탑 클래스 선수들은요, 상대방의 야유에도요, 그 멘탈을 지키는 선수가 그래서 대단한 선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랬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옷이 뭐라고요? 빛의 갑옷이라 그랬어요. 갑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군인이 입는 거예요. 갑옷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응원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성공 지향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보면 상처받아요. 늘 나 시험 들었다 그래요. 나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 성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목적 자체가 섬기면 섬김이 뭐예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건데요. 내가 교회 와서 죽으러 왔고, 내가 교회 와서 섬기러 왔고, 내가 교회 와서 포기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상처를 받고 무슨 시험에 빠집니까? 내가 예수 안에 죽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 뚜껑 열리면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본 그 할머니 딸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술 좋은 부부가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의사가 딱 오더니 보더니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에 넣고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고 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멈 나 살았어. 할멈 나 살았어. 얘기 좀 해줘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시체는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상처 입을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못 박히고 내가 죽어야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철학, 내 경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자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늘 거역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큰 소리로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의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늘 설교하다가 말씀 들 때 아멘 안 하면 꼭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그래요. 아멘 좀 하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저는 이번 주 초에 김진영 선교사님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50만 원을 헌금을 하셨는데 김진영 선교사님께 보내달라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김진영 선교사님한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명신교에서 재정이 들어왔는데 5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명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쓸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투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사치가 미련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울리는 것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고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것은요 모자란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적당한 것, 나에게 꼭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말, 지나친 행동, 지나친 영광,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게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종은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인생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내 인생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자식 인생도 내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인생도 자기 것처럼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거, 거기에서 뭔가 이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면서 막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지나친 것, 사치하는 것,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아침에 살펴봤지만 모세도 분노하잖아요. 노했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를 끝까지 이어가지 않고요. 분노가 태도가 되지 않게 하고요.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고요. 분노가, 그 감정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자리에서 무슨 자리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볼 때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 불편한 그 자리, 그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그게 슬기롭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건 코가 길다랗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길게 하라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 허물을 넘겨버리는다는 건데요. 허물을 넘겨버리는 것이 영광이다.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테페렛,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움. 어떤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덮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나를 지옥 보내더라도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그 목숨 걸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까발리고 드러내고 막 여기저기 전파하고 그런 인생은 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최고 권력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왕이잖아요. 이 왕이 노하면 이것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죽는 거예요. 공포예요. 폭정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쉽게 노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은택은 풀에 이슬 같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이 없으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비가 2시즌을 만날이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시즌이 만날이고요. 매일매일은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새벽 이슬, 아침 이슬로 풀들이 자라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풀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려지는 생명과 같은 건데, 왕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공포가 임할 수도 있고 생명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고통, 그것보다 더 심한 단계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했는데, 이가 시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려가지고 고통 당하시면 알겠죠. 이 시린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다투는 거,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며 살아가면요, 고통이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 화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4절에는 슬기로운 아내, 곧 분별력과 명민함을 갖춘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조상들의 유산이나 뭐 재산처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인생의 바른 가치, 바른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그 출발이 어디부터예요? 가정부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로, 사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헛된 가치를 쫓지 마시고, 돈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가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돈으로 연결된 관계들은 무의미하다. 돈 많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돈 없어지면 다 떠난다. 권력이라는 것의 양면성과 허상을 강조하면서 그거 선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하고, 슬기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내, 그들과 함께 자족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돈 많은 것보다 그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훨씬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로 이어져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